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는 이 성경의 위치를 보았을 때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스토리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이나믹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주변의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방 안디옥 지역까지 거쳐가면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파되어 갔는가를 그렇게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제 유다서까지 계속해서 서신서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라든지 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뭐 설화체라고도 합니다. 이야기, 스토리. 어떤 누가 누구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이런 게 스토리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부터는 조금 이제 딱딱합니다. 이제 가르침과 교훈이 주된 형식으로 있는 이제 편지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설교 형식으로 된 가르침과 교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이제 21개의 서신서가 이어지고 마지막 책이 이제 계시록이 되는데, 이제 서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적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르치는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위치해 있는데, 그것은 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간 순이 아닙니다. 내용상 이 서신서들의 가장 대표격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다 로마서에 녹아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괜찮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서면 우리는 작아지게 되고 초라해지게 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가? 그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형벌,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로마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어볼 때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먼저 알아볼 것은 로마서가 바울이 쓴 책이죠. 바울이 쓴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성경책에 이렇게 같이 녹아 들어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장 1절 읽었던 그 두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과 사도 이 두 가지 신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이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어감을 딱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뭐 요즘 시대에도 전라도의 뭐 신안군에서 염전에 뭐 평생 동안 장애인을 갖다가 노예시켰다. 뭐 이런 스토리 뭐 사건도 있었고요. 과거 식민지 시대 때 흑인을 노예로만 잡아다가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부려먹었던 과거가 있죠. 노예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의 노예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일단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 종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의식했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종은요 구약 시대 때 기본적으로 이 종은 인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자식도 낳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또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7년째가 되면 7년은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주기로 안식일을 허락하셨죠. 일주일 7일의 시스템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역사학자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7일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세상을 7일 창조하시고 7째 날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7년째, 7, 7에 49, 49년째 뭐 이런 식으로 안식년, 희년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7년째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뭐 카드를 끌어 쓴다든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개인 회생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시대 때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뭐 돈을 구하거나 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남의 집에 이제 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종이 됐을 때 그 종이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평생 동안 한번 뭐 이렇게 책 잡혀가지고 평생 종으로 부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런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종이 7년째가 딱 되면 내가 자유를 얻어서 좋다 하면서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1장을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자기에게 많은 걸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내가 이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 7년째 돼서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갈 수 있지만 나는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귀걸이 많이 아시죠? 이 귀를 뚫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 딱 대고 이제 송곳으로 귀를 팍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 뚫은 사람은 나는 평생 이 집의 메인 종이 되어서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헌신에 그런 결단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께 억압당해서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부림만 받는 그런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인으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고 너 어떻게 하면 7년째 난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종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나갈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평생 동안 섬기고
그분 밑에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겠다 결단한 그 종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나 의견 관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내가 이 로마서 이 로마 교인들한테 쓰는 이 편지에 담아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전적으로 바울이 쓰기는 했지만 누구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 복음과 사도직의 관계를 아는 것은요, 이 신학 성경의 권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이 되기도 했고 그보다 더 많기도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120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요, 사도들이 썼고요. 그리고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이 사도적 권위가 있는 문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떻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사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선지자는 꿈을 꿨고 다니엘 같은 선지자, 그죠? 어떤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천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양한 방법대로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 아브라함이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시로 그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읊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그리고 신학계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인가, 사람의 문서로 받을 것인가 하는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교회가 높습니까? 성경이 높습니까? 성경이 높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원리대로 작동하지 않고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한다면 그 교회는 떠나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켜야 돼.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다면 그때는 교회 떠나도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의 권위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가 동정녀에게 어떻게 탄생할 수 있냐.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 게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냐.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삶의 유일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자신이 사역하실 때 성경의 권위에 입각하면서 자신이 구주 되심을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잘 깨닫지 못하고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시편, 선지자글 모든 율법에 자기에 관련된 것들을 풀어주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이 기록된 것이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행적의 속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행할 때에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모든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게 그거다라고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시지?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 억압받는 이 우리 유대 민족을 과거의 다윗의 영광의 시대로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들의 관점은 현실의 관점, 이 땅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가 그런 이 이스라엘 땅, 이 현실의 관점을 넘어서 영적인 메시아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언제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사도들과 거기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죠. 여종과 계집 앞에서 너 예수와 같은 편이지. 나는 그걸 절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사도행전 3장부터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요.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관리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고발하든 감옥에 가두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또 기뻐하며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감옥 문이 막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면서 이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 제자들 사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막 죽여버리려고 공문을 받아서 뭐 체포권 같은 거 그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저 이단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이단이었거든요. 저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자기는 자기가 전하는 것, 자기가 전하는 모든 복음과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계속해서 천명하면서 누구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냐 아니냐 저 사람 말이 시원찮다 뭐 외모가 어쩌냐 이런 비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그 권위는요 정당한 것이고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사도다라고 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고 모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그러나 한낱 그냥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신적인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 구약의 박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썼는데 성령께서 그 과정에 주관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구약의 해석들을 이렇게 적을 때 성령 하나님이 죄악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바울도 죄를 지을 수 있겠죠. 화를 낼 수도 있겠고 악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생각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관점이 이제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 바울 펜 잡아 지금부터 받아쓰기에 자기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문체와 스타일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스타일이 다 녹아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유기적 영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라고 여기셔야 하고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대해서도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요즘에 오늘 어떤 사람들은 지금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비로운 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감동 주실 수 있고
어떤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 하거든요. 그게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이 아니고 진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음성들 저도 진짜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직접 그렇게 들은 음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경험이나 음성 같은 것들을 마치 성경의 계시와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계시는 일단은 성경 66권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음성을 내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오늘 뭐 서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마치 성경의 권위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와 교회를 굉장히 역동적이고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미혹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로운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서 너무 그런 것들만은 추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책을 너무나도 안 읽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놀고 먹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고 디지털 문화죠. 우리 디지털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핸드폰 열면 거기에 쑥 빠져듭니다. 책을 안 읽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받으셨죠.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딱 취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에 있지 않냐. 그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시편 말씀을 걸고 사탄이 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똑같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사탄과 어떻게 싸우셨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비춰봐야만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어떤 사람이 뭐 점쟁이처럼 이야기를 했다. 예언을 했다. 기록된 말씀에 비춰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를 우리는 판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없이 기록된 완벽한 완전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16절에는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첫 번째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신앙 연차만 늘고 주일 예배만 그냥 꼬박 지키고 5년 10년 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봉사나 직분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직급이 높다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해인사에 가보면 8만 대장경이 있죠. 와, 8만 대장경. 성경이 8만 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 성경 많아요. 1년에 일독 읽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을 삶을 살펴보면요, 자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드라마는 다 보거든요. 뭐지? 좋아하는 드라마 뭐 있죠?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되게 이거는 꼭 봐야 된다. 뭐 그런 드라마들 있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청년들이 바빠가지고 나 성경 못 봐요 하는데 집에서 드라마는 다 찾아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밤을 새서 보면서 성경을 왜 안 보죠? 왜 시간 없다 하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속마음이 들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많이 물어보셔서 저를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물어보는 게 제가 성장하고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된 본성으로 성경 자체를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한번 내가 알아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성장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달달달달 알면서요,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예언을 한번 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어떤 학생이 도둑질하다 걸린 거예요. 그것도 헌금함이 탁 도는데 항상 이렇게 헌금함이 걔 곁을 지나가면 이게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걔를 잡아낸 거죠. 너 출애굽기 20장 몇 절에 뭐라고 돼 있어? 거짓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을 장절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는 도둑질을 했죠. 그리고 그 구절을 틀린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걸 교정해 주었습니다. 머리로는 100%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몸으로는 몰랐던 거죠. 그 애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들켰잖아요. 들킨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뒤에서 다 도둑질하고 안 들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109절 1009절 암송하고서도 경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 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진지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올 한 해 시작되었는데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보통 창세기 시작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에서 멈추죠. 그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몰라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성경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리내서 성경 읽은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소리내서, 그 소리는 에너지예요. 소리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게 내 뼈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시편 91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탈피하려고 돈 빌리러 다니고 인간관계 해결해 보려고 막 뇌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답이 어디 있다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죠. 그 잠언 말씀 읽다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케 하느니라.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인간관계 해결해 보죠. 뭐 돈으로도 좀 사람 마음을 사볼 한번 여행 가보고 부부관계 회복해 보려고 한번 꽃다발도 한번 사줘 보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 순간 덮고 가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이제는 꽃다발 하나 주고 그냥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품어주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의 근본 동력은요 말씀 읽기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 구원받고 성장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종됨과 사도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선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을 입었다는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죠. 뭐뭐 되었다. 내가 사도직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요 정통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교육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아주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완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고 예수님께 매인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됐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매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자기 직장 생활 안 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저 같은 개척 목사 뭐 100명 1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목숨 바쳤던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삶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집에 가면 왜 자꾸 잔소리하냐고. 요즘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관계에 얽매이는 게 싫어요. 왜 큰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가면 나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부담스럽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픈하는데 익숙하지 않고요. 가면을 가리고 그냥 적당하게 걸치면서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에게 어떤 좋은 것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식의 사고 방식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서구화되어 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는요. 뭐 종교적인 이야기, 노방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저런 걸 얘기하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노방전도 아직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서구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그런 것들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인생 좀 가만히 냅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 신앙생활로 들어오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전도하냐고. 신앙생활의 수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발 광신자가 되지 마라. 교회 좀 그만 가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며칠을 다니냐.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냐. 적당히 좀 11조 그걸 꼭 바쳐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에 매이기를 싫어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밤을 새고 거기다가 삶을 던집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매인다고요. 일과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밤을 새서 일하죠. 뭐 근무 외 수당, 뭐 야간 근무를 알아서 신청합니다. 일과 성공.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 마시며 밤을 새죠.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뭐 서울까지도 뭐 비싼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면 KTX 타고 BTS 떴다 이러면은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겠습니까? 뭐 왕복, 뭐 호텔비하고 뭐 30만 원, 40만 원 쉽게 쓰고 오는 것이죠. 전에 손흥민이 지금 미국에 있는 거 아시죠? 미국 LA 갤럭시라는 프로팀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미국 LA 갤럭시인데 한국에서 날아가 가지고 그 데뷔전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손흥민 보려고 저렇게까지 가나.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니 이 취미 생활에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제가 막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벌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 그래 적당히 좀 즐겁게 살고 싶어. 근데 축구를 좋아해. 그럼 돈 있고 하면 당연히 다녀올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매이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스스로 올가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 한다고요. 히말라야에 가면서 헉대면서 막 산소 뭐 떨어진 6,000m 뭐 그런 데 갔다 오잖아요. 죽을 뻔하면서 가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에 살아있는 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는 눈이 녹지 않은 냉동된 상태로 죽어버린 시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고 매여 버리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돈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내 취미생활, 일과 성공, 명예, 인간관계에다가 월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복음을 믿고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해도 갑니다. 성경 읽지 마라 해도 읽습니다. 네 성경 읽으면 집에서 우리 집안에 두 종교 들어올 수 없다. 성경책 다 잡아잽니다. 그럼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을 또 사와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은요, 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력은요,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모르는 부분을 내가 좀 공부를 해볼까? 좋은 신앙 서적 없습니까? 어디서 이걸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극도로 추구하고 그것에 매이며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정합니다.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그것을 끝까지 쫓아갔을 때 그게 나에게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뭘 그렇게 쫓아가 보셨습니까? 취미 생활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연애 관계였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극도로 쫓아가면요, 그건 결국에 나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그 꿈은요, 나에게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줄 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는 잠시 기뻐했다가도 더 높은 가치를 쫓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우울해하고 절망하죠. 극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소망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 월십의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주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 매여 사는 것 절대로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연 있죠. 연 날리기 해보실 때 연이 줄에서 매여 있을 때 더 높이 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는 것은 그분께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만족이 있고 더욱더 보람이 있고 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그런 깊은 맛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도가 되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자는 자기 직업도 없고 저렇게 개척해가지고 뭐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몇 명 없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를 불쌍하게 봐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스릴 있고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의 삶의 1%라 할까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알겠다.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은 삶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사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참 은혜를 받았다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복된 삶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과 모든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과 단단히 결속하십시오.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분과 단단히 결속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보람이 있고 또 행복을 누리며 만족과 기쁨과 웃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이켜서 예수 믿고 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